사랑과 해방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 탐구.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잠언, 전도서, 베드로전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와 지혜를 전하는 거룩한 경전이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들이 때로는 잘못 해석되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부당한 권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저자는 조용히 배우고 모든 복종 가운데 있으라, 에베소서 5장 22절과 6장 5절의 순종에 관한 말씀들이 그러한 오해를 받기 쉬운 구절들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 앞뒤 맥락을 살펴볼 때 선민의식이나 배타적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섬김을 요구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는 팔복으로 시작하여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데, 빛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16절에서 지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빛의 목적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배타적 특권이 아니라 포괄적 책임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같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는 다른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가르침이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여 그 사랑의 범위가 전 세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말씀 역시 단순한 종교적 배타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이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바울은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도덕적 타락, 영적 교만 등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조했다. 특히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16장 22절의 경고는 외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사랑을 저버리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의 저자는 조용히 배우고 모든 복종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은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오히려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혁명적 선언임을 알 수 있다. 바울 시대에는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종교적 모임에서도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배우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발상이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배우라는 동사가 강조되어 있어 바울의 주된 관심이 여성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길체 순종함 내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남성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모데전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바울은 여성들을 존중하고 있다. 5장에서는 참 과부들을 경대하라고 했고 2장에서도 여자들이 정숙한 옷을 입고 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품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2장 11절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 즉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 여성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자네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 역시 단순한 남성 우월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21절의 피차 복종하라는 전제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남편들에게는 자네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몸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일체감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나타낸다. 에베소서 6장 5절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도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부분에 있다.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을 위해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라고 했다. 이는 노동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선언이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또한 9절에서는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상전과 종의 구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노예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말씀은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직원은 상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고 상사는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노동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3절의 사람이 수고하여 얻는 모든 소득은 그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한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복이다. 이는 금욕주의적 사고와는 구별되는 건전한 노동관을 제시한다.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노동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지만 그 결과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잠언 6장 6절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돌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는 말씀은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미는 작은 곤충이지만 겨울을 대비해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한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끈기 있는 노력의 가치를 보여준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다. 잠언 6장 11절에서는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하여 게으름의 결과를 경고한다. 이는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빈곤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 파괴를 의미한다. 반면 부지런한 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과 지혜도 얻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 은사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절대적 소유권자가 아니라 신탁받은 관리자이다. 이러한 청지기 의식은 개인주의적 성공 추구와는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다. 자신의 재능과 성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과 독점이 아니라 협력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 건설의 원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여 육체적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육체적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고 모든 정직한 노동의 존귀함을 강조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구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바울 자신도 텐트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는 영적 사역과 육체적 노동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제적 모범이었다.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모든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성경은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여 남녀의 동등한 존엄성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본적 정체성에는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주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부정한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명시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위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비판적 태도를 경계하셨다. 이는 타인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가르침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여 신앙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의례적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신앙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일에만 경건하고 평일에는 세속적으로 사는 이중적 삶을 경계하는 것이다. 결국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구절도 사랑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부당한 권위를 정당화하거나 억압을 합리화하는 해석은 성경 전체의 정신에 어긋난다. 진정한 성경적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각 구절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문자적 해석에만 매몰되어 본래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해방하기 위한 책이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